자, 이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폴라 화이트입니다. 이분이 보수 기독교계와 정통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짜 선생, 심지어 이단이라는 엄청 파괴적인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네. 같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그것도 신학자들한테 그 정도 수위의 비판이 나온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죠. 단순한 의견 불일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균열이 있었기에 그녀가 이런 엄중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주창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조를 뜯어봐야 해요. 번영신학 자체는 기도와 믿음이 곧 물질적 부와 건강으로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폴라 화이트가 비판받는 지점이 단순히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추상적인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신앙의 본질을 철저하고 노골적인 금전적 거래로 치환해버렸어요. 아니, 잠깐만요. 금전적 거래라고 하면 사실 많은 종교에서 흔히들 가족의 건강이나 사업 성공을 위해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잖아요.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흔하고요. 네네, 보편적인 기복신앙의 형태죠. 네, 그런 일반적인 기복신앙이랑 그녀가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정통 신학자들이 그토록 분노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신의 뜻의 결과를 맡기는 일종의 의탁이잖아요. 하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시스템은 이른바 축복의 조건으로 한 헌금 요구, 즉 cash for blessings 개념입니다. 아, 돈을 내면 축복을 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콜라가 뚝 떨어지듯이 특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특정한 영적 보상이 즉각적으로 보장된다는 계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6월절 헌금 명목으로 정확히 $1,000를 내면 자신에게 천사가 배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1,000를 내면 개인 경호원처럼 천사를 배정해 준다고요. 세상에. 맞아요. 천사 배정뿐만 아니라 재정적 증가를 포함해서 7가지의 초자연적인 축복이 떨어진다고 약속했죠. 와, 이건 제게는 마치 요즘 유행하는 모바일 게임의 현질,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 결제나 다름없게 들리거든요. 아니, 솔직히 게임은 최소한 확률이라도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뽑기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000에 천사를 배정받는다는 건 진짜 아까 말한 영적인 프리미엄 패스를 파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지 않나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VIP 과금 유저를 위한 독점 패키지를 출시한 셈이죠. 심지어 그녀는 $1,414짜리 이른바 부활의 씨앗을 팔기도 했어요. $1,114요. 금액이 되게 구체적이네요. 왜 하필 $1,114죠? 그 구체적인 숫자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같은 특정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차용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아, 11장 44절이라서 $1,114다. 와, 진짜 기발하네요. 네, 이 거래가 마치 성경적으로 입증된 신성한 계약인 것처럼 포장하는 고도의 심리적 장치인 거죠. 게다가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기도 수건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숫자에 성경 구절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금액을 딱 내야만 기적이 작동할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군요.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네요. 완전히 상업적인 접근이죠. 그럼 정통 신학자들은 이런 노골적인 상업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그냥 돈 밝힌다고 욕하는 수준은 아닐 텐데요. 신학자 마이클 호톤의 날선 비판이 이 사태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는 화이트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삼위일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고요? 그건 기독교 교리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는 인류의 죄사함, 즉 영혼의 구원이라는 절대적이고 거룩한 가치잖아요. 그런데 화이트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에서의 구출로 완전히 격화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간의 빚을 갚아주는 영적인 현금 인출기나 뭐 파산 면책을 위한 보증인 정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영적 구원이 졸지의 재무 컨설팅 도구로 변질된 셈이죠. 십자가가 재정 솔루션이 되다니 참.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이런 왜곡된 신학적 기반이 단순히 교회 안의 교리 논쟁으로만 머물렀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네, 그 파장이 교회 담장을 넘어버렸으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상업화되고 변질된 신앙이 현실 사회의 도덕성 문제와 극단적인 막말로 터져 나왔다는 점이에요. 신학적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언어와 윤리입니다. 신앙이 거래의 수단이 되는 순간 목회자의 언어는 신도들을 자극하고 통제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사학으로 변질되거든요. 네, 그 2020년 집회 막말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 대목에서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그녀가 단상에서 핏대를 높이며 했던 그 기도 말이죠. 여러분, 그녀가 단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악한 임신, 즉 사탄의 씨가 당장 유산되기를 명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상황에 기막힌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보수 기독교 진영이 가장 치열하게 수호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낙태 반대와 생명 존중이잖아요. 네, 생명권은 보수 진영의 아주 절대적인 가치 중 하나죠. 그런데 사랑과 생명을 설교해야 할 목회자가 세상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생명의 단절인 유산이라는 단어를 영적인 공격의 무기로 집어든 겁니다. 어떻게 생명을 수호한다는 사람이 유산을 저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대중과 언론, 심지어 같은 기독교인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아킬레스건입니다. 자신이 속한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뿌리마저도 그 순간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반대파를 악마화하기 위한 자극적인 도구로 소비해버린 것이죠. 진짜 무책임한 발언이네요. 논란이 엄청 커졌을 텐데 사과는 했나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다급하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회방이나 악한 계획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었을 뿐이라고요. 아, 은유적 표현이다. 이거 정치인들이 막말 논란 터지면 흔히 쓰는 비유법이었다, 맥락이 거세되었다, 이런 식의 변명과 완벽하게 똑같네요. 하하, 맞습니다. 전형적인 위기 탈출용 변명이었죠. 하지만 그 해명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회자로서 자신이 내뱉는 언어의 무게와 파괴력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죠. 언어의 폭주는 단지 그 유산 발언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회적 약자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성경을 무기로 삼아서 아주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죠. 네, 이민법과 관련해서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민법을 어겼다면 구세주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죠. 와, 난민과 이민자들을 품었던 기독교적 사랑의 메시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네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예수의 존재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BLM 운동을 향해서는 아예 적그리스도적 테러 조직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니,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을 그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적그리스도다, 사탄이다 이런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거군요. 영적인 언어를 혐오의 도구로 써버린 거죠. 이건 영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혐오와 정치적 선동을 성경의 포장지로 예쁘게 감싸놓은 곳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핵심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자신이 신의 뜻을 대변한다는 절대적인 영적 권유를 내세우면서 그 권유를 통제할 도덕적 기반은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언어가 이렇게 타락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언어가 타락했다면 행동의 타락이겠죠. 정확합니다. 무대 뒤에서는 아주 세속적인 탐욕의 민낯을 드러냈죠. 단순히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실제 재정적인 스캔들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척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주도했던 미국 상원재무위원회의 대대적인 재정조사 말씀이시군요. 네, 상원의 조사는 이들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 시스템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사의 핵심 의혹은 면세 대상인 교회의 막대한 재정을 전용해서 가족들에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거였어요. 수백만 달러를요? 가족들한테? 네, 거기다 개인 전용기까지 구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와, 절박한 마음에 기적을 바라면서 1,000달러, 1,144달러를 바친 신도들의 돈이 결국 향한 곳은 하늘의 천사가 아니었네요. 결국 목회자 일가의 럭셔리 라이프와 전용기 유지비였다는 거잖아요. 종교단체의 면세 혜택이라는 사회적 신뢰의 제도를 개인의 부축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도덕적 결함이 진짜 끝이 없네요. 이혼 문제나 다른 스캔들도 있지 않았나요? 네, 여러 차례 이혼 전력은 물론이고요. 역시 번영신학의 거물로 불리는 베니힌 목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까지 터져 나오면서 그녀의 도덕성은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스캔들 때문에 정통 기독교계에서는 그녀가 목회자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하게 된 거군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냥 도덕적으로 파산하고 신학적으로 위험한 한 종교인의 몰락 이야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거기서 끝나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파괴적인 챕터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윤리적 기반이 무너진 종교적 언어가 교회 밖으로 튀어나와서 막강한 현실의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았을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가? 네, 종교는 정치를 신격화하고 정치는 종교를 방패로 삼는 기막힌 공생관계죠. 맞아요. 폴라 화이트와 도널드 트럼프의 관계에서 나타난 그 오류들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종교와 정치의 결탁이 어떻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무너뜨리고 신성 모독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백악관 부활절 행사 발언입니다. 저도 원문 자료에서 그 대목을 보고 진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그 거룩한 부활절 행사에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겪고 있던 정치적 시련들 있잖아요. 뭐 배신, 체포 위협, 거짓 고발 같은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과 십자가 처형에 직접적으로 비유했죠. 네, 심지어 부활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겪는 정치적 스캔들과 위기를 인류를 구원한다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동급으로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건 선을 한참 넘은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은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완전히 초월해버렸습니다. 카톨릭은 물론이고 가장 보수적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조차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죠. 블레스퍼미, 아주 강력한 단어네요. 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위대한 리더십이 겪는 고난과 승리의 교훈 따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절대적이고 불가침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를 예수와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그 거룩한 구속사의 의미를 한낱 정치인의 위기 탈출용 PR 도구로 전락시킨 겁니다. 십자가를 정치적 방탄복으로 써버린 거군요. 보수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파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이런 정치적 예언이나 발언들이 단순히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직통 계시라고 주장했잖아요. 네, 자신이 마치 신의 직통 전화를 받는 대변인인 것처럼 행동했죠. 주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신의 이름을 빌려서 특정 정치 진영의 승리를 예언하고 반대파를 사탄으로 규정한다. 그건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 브로커의 역할 아닌가요? 그 직통 계시라는 명분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통제 수단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 메시지에 대한 모든 합리적인 비판이나 토론은 신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되어 버리니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무섭네요. 종교의 절대적인 영적 권위를 빌려 정치적 반대파를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맹목적으로 결집시키는 고전적인 선동수법입니다. 이런 행보가 결국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게 만들었죠. 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으니까요. 보통 복음주의 신학자들조차 그녀를 철저히 배격하고 나선 겁니다. 그분들도 보수 인사들인데 아주 매섭게 비판했더라고요. 이들은 폴라 화이트를 성경적 신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100% 가짜 선생이자 사기꾼으로 엄중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녀의 행보가 기독교의 근간을 훼손한 건 물론이고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마저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기막힌 궤적을 한번 싹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000를 내면 천사를 보내준다는 황당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박했을 신앙의 상업화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철저한 캐시포 블레싱이었죠. 하지만 그 끝은 개인의 윤리적 타락과 가족들의 부축적이라는 아주 뻔하고 세속적인 결말을 향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상업화된 종교적 언어를 들고 정치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정치적 방패로 삼고 정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신성 모독의 당제로까지 진화했잖아요. 신앙이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논리에 먹히고 다시 그것이 권력을 탐하는 정치와 야합했을 때 어떤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하고도 씁쓸한 표본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 왜 이 사태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바다 건너 어느 타락한 종교인의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정보가 범람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시대에 그럴싸한 종교적 언어와 극단적인 정치적 수사가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결핍을 파고들어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비판적 사고를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념이나 신앙의 이름 뒤에 숨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헌신이나 금전적 대가 혹은 맹목적인 정치적 지지를 요구한다면
언제나 그 화려한 메시지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서늘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놀이공원의 VIP 패스 이야기랑만 다시 떠올려 보세요. 돈을 내거나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면 남들보다 더 큰 기적과 구원에 닿을 수 있다는 그 달콤한 유혹. 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그토록 숭고했던 종교적 언어와 기적에 대한 약속들이 결국 누군가의 개인전 용기를 띄우고 부패한 정치 권력을 옹호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면 그들이 호언장담했던 초자연적 축복과 정치적 예언이 결국 텅 빈 거품으로 터져버렸을 때 자신의 마음과 돈을 바치며 대가를 치르고 남겨지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글쎄요. 결국 상처받은 대중들 아닐까요? VIP 패스포트는 팔려가갔고 게임의 주최자들은 배를 불렸지만 결국 이 화려한 사기극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은 누구였는지 여러분 스스로 탐구하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